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합니까? 참 많이들 우리가 하는 말이죠. 주님, 내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앞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치 아니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다시는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인데요, 이 부르심 앞에서 이 부름이 무엇이고 이 부름은 어떤 자가 받는 것이며 이 부름받은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뜰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바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러서 사명을 받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소명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떠한 일을 맡김 받는 사건,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찾은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뭐라 그랬죠? 출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죠? 뭘 맡기셨습니까? 바로 이 땅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맡긴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큰 소명 사건 아래에, 사명 아래에 이 성소 교회에 준 또 다른 소명이 있어요. 부르셔서 맡긴 일 뭡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소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굉장히 다른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불러서 내게 맡긴 일이 있다, 어떤 일, 이 땅을 복음하라는 이 큰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이 큰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 성소 안에 주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이 사명이 우리 안에 불러서 맡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소명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맡긴 일이 있다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답답해서 병이 들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불렀고 그 불러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 어떤 일요? 너희는 구원의 복을 받고 그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을 증언정면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부르신 이유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신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명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은 어떤 자에게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이 모세에게, 그리고 많은, 여러분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이 소명을 다 주었는데, 그들을 불러서 이리 하라 하고 하는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특징은 뭐냐는 거. 왜 많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우리를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왜 불러서 그런 일을 맡기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사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 일을 맡기실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뭐한 자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 귀를 누가 듣게 했으며 어떤 자에게 말하게 하고 어떤 자에게 듣겠냐? 그것을 한 이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모세는요,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대단한 일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긴 일 앞에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한다니까.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듣게 하고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고 또 말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반응하시죠? 화를 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거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겠다 하시고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노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맡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오늘 할 수 없이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뭘 한다고요 도대체? 우리를 불러서 맡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환경을 봅니다.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볼 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 시대의 교회되게 할 이 막중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라 여기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면 어떤 교회를 써야 됩니까? 어떤 자를 써야 되죠? 한국의 대단한 교회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어째서 이 성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 맡기시는 이 소명은요,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시느냐? 입이 둔한 모세, 말이 둔한 모세, 나는 하지 못하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입이 닫힌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맡겼냐는 거죠. 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겼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야?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다윗은요, 참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왕될 자를 찾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들떴어요. 왜? 왕을 세울 이 귀한 일을 맡았으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아들 하나하나를 불러드리는데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이잖아요. 차근차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안수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사실 이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사울이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사무엘은 딱 봤는데 그 형제들이 인물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니 7째까지 간 거예요. 남은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 막내 다윗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그 집에 없었어.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을 때에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덜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양이나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 볼 때, 형제들의 눈에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했다가 오히려 지금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죠. 왜요?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중심. 어떤 중심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모세에게는. 여러분, 모세의 중심은요,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대.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의인된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시려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잘못했지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고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 모세입니다. 왜 아론을 안 쓰냐? 아론이 훨씬 말 잘하는 사람, 입이, 여러분, 모세는 둔했지만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미 딱 섰을 때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타고난 사람이 아론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고 입이 둔한 모세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상달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쓸만한 중심을 가진 사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볼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쓸만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왜 다윗을 씁니까? 그 부모가 생각할 때 그는 쓸모없어서 저쪽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걔를 왕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외모를 봤지만 나는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은 중심을 본다는 게 어떤 중심? 다윗에게 어떤 중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민족을 맡길 만한 어떤 중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울 만한 어떤 중심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할 만하다 하고 불러주셨다는 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나는 동의할 수 없고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이 성소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요, 사실 볼품 없었지만 이 다윗의 중심은 뭐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중심이 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그 정점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 다윗은요, 사실 이 사울에게 질투심 때문에 끊임없이 쫓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왕의 할 짓을 안 하고 오로지 원수, 아니 자기를 도와서 골리앗을 쳐 죽였던 이 사람을 원수 삼아서 그를 죽이겠다고 거기에 시간을 다 들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사울을 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생각에 붙들려서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일을 맡김받지 못하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오로지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도망가는 길이 평탄할 수 없잖아. 도망가서 때로는 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다윗의 이 글을 보면요, 그가 안 죽으려고 바보짓을 했다 그러잖아요. 침 질질 흘리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게 맞냐? 그 기름 부음이 맞냐? 그 부르심이 맞는 거 맞나? 기름 부었다면서 그 일 맡긴다면서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냐? 이렇게 되들어야 될 법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정점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추적할 때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들어가거든요. 동굴에 숨어 들어간 것을 추적해서 사울이 알고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사울이 이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울이 동굴에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땡볕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다윗은 이미 어두운 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최적화되어서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기름 부은 종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는, 중심이 있는 자가 다윗입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희는 다윗을 초라하다 했지만 내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 것은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미 뭐한 거예요? 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다윗과 모세뿐이겠어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중심이 상달된 자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긴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소명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사명을 주어 콜링을 주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모세 같은 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를 쳐다보니,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니,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한 걸 보니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건 없고 내가 봐도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어찌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이 있는지 몰랐어. 다윗도 몰랐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볼 때, 아이고 저래가지고, 우리 종종 하는 말이죠. 안 되는 기라. 그런 말 자꾸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심이 상달되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불러서 이 놀라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 아니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셔서 사명 주신 이 소명에 관한 감격이, 감사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화내셨다. 화를 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화내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소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다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없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긴 일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순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충성의 길을 가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 100%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100%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물질을 하잖아요.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된 판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날이 새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베테랑 어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베드로야, 그물 다시 들고 가서 깊은 데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그 시간대에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그 시간대에 일반적 이 어부들은 알아요. 그 시간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 던지래잖아요. 이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 경험에는 말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100%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일을 맡기시는데 모세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입이 둔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답시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길을 간다고 칩시다.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 나와 함께 1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앞으로 가라 그래서 가다 보니 가는데 앞에 낭떠러진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다 돌아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99명이 다 돌아서도 죽을 것 같지만 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죽는데, 이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순종은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종을 드리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도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더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망각의 은사로 인해서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신뢰가 뭡니까? 결코 배반하지 아니함,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충성해 가는 게 신뢰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과 신뢰의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순종이, 이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배반치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신뢰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선장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여러분 먼 유람선을 이끌고 가는데 가는 중에 예보와 상관없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죽게 됐다 이거예요.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이 선장의 어린 딸은 선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이 어린 딸이 깬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밖에 보니까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죠. 근데 어린 딸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갑판에 있지. 그러니 이 어린 딸이 씩 웃으면서 다시 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이고 이 아버지는 반드시 이 배를 뭐 할 것이다? 잘 해나갈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게 신뢰죠. 여러분, 순종과 신뢰함으로 충성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홍해를 내가 가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건너는 거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신뢰의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소명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날 오기까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어서 먹었던 경험이 있고 춥고 배고프고 떨릴 때 그리하셨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던 경험들이 지난 9년 동안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찌했습니까? 이 요단강 건너 부산에 다 집 버리고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점령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점령하고 교회다운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가라 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려웠잖아요.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돌아서서 내 자식의 삶을 생각해야 되고 당장 내일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붙들면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내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요즘 기도하고 그들을 볼 때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하나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났고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만난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소명 주어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걷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꽃길만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전투해야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아니하고 전투하기에 불합리하지만 지금까지 지키셔서 광야를 지나와 이곳에 오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시기를 능히 가내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돌을 하시면 돌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바라기는 여리고를 만났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만났다고 교만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순종하고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가내다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면 찬송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 어떤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충성하여 가다 보면
그 가나안은 우리의 땅이요, 우리 후손들이 분배받는 땅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앞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녹록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충성해서 가고, 여리고를 만나면 하나님이 하면 다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리면 돌으라 하면 돌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그 여리고 무너질 것이고, 우리 모두 그런 길을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가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끝없이 나야 하는 우리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소명 주심으로 이 시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요, 감격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떠한 중심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심을 보시고 내게 이 일 맡기셨으니 하나님 이 길을 순종으로 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충성으로 가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며 그 언약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만날 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가나안의 정복을 해나가는 저의 걸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능력이 가될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났습니다. 용기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울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성의 길을 가내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